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4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이 시간이 진리 안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3절과 10절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3절과 10절 바로 복된 이유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할 때는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이 동그라미의 이 원의 울타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중간에 이게 자칫 잘못돼서 우리들이 마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이런 자격처럼 또 그 복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마치 이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본문의 뜻을 완전히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교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씩 참석을 하든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주체적으로 해가라. 그런데 지금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한 가난한 자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 이들이 복되다. 근데 복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복음은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전파되어진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과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미 구약부터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이런 구약에 계시되어진 내용을 재탕, 삼탕 우려내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 있기 이전에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저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경건의 실천으로 이렇게 덕목으로 받으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투자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돈이 걸린 문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다 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앞에서 지금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 따라온 당상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따라온 당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하다가 따라가다가 버림받고 따라가다 버림받고 매칭받는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이건 뭐예요? 아니 그러면 좀 아까까지는 뭐 천국을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더니 뭐 버림받을 수 있는 거네. 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를 가면 슬퍼할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확실한 구원과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모순된 상황,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계시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게 겹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거나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그걸 현미경으로 되니까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더라. 다 들어갑니다. 이 길을 택하든 저 길을 택하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만약에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죄책을 다시나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버림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가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3절과 10절에 주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공평히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과 이 중간에 있는 이 6가지의 복에 대한 이 선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1000년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10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으니까 1000년이 1000년 곱하기 1000년일 수도 있는 거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1000년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것 같은 시간, 그리고 이런 모든 불결과 모든 조건들이 불결이 씻겨지고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1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000년의 운명이 갈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갈려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동안 너무나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졌던 내용이에요. 그런 거 없다. 대충 살다가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곳곳에 중간의 낙오자에 대해서 버려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갈고 울어야 하는 어떤 기간과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게 거저먹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천국을 거저먹을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될까요? 돼요. 목표가 천국 가는 거라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고 사실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예정 안에 있었어요. 그럼 달라지는 건 뭐예요? 1000년의 기간입니다. 상징적으로 1000년으로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그때는요 천사들을 부리며 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고 신처럼 대우를 받던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지시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가정주부들은 설거지에서 완전히 해봐야 됩니다. 알아서 아래 것들이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 안 하셔도 돼요. 다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날마다 재창조하시며 살아가시면 돼요.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싫다면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결함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전인격,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몸성과 여러분들의 영성에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고, 사는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년의 지옥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흔히 천국 지옥하는 그 지옥이 아니에요. 뭐 현장 학습 개념입니다. 갔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갔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오긴 나와요.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천국 지옥은 바로 첫째 부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 사이에 일어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요? 종말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복들 보십시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3절과 10절에서 이미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종말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참여해요. 지옥의 연단을 받아도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뭐 무슨 헌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무슨 공로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누구 쫓아고 하는 거예요? 나 쫓아고 하는 거예요. 나 쫓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4절에서부터 살펴보게 될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는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했어요. 다 달라요, 이거는. 이런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바로 참여하겠고, 어떤 사람들은 천년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은 전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지금 산상수훈으로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내용들,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5절에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목표가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의향이 없으시면 대충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설교를 듣는데 맹수하고 그러면, 아, 나는 이 다음에 천년의 지옥을 들어갔다 오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렇게 부담이 들고 말이죠.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얘기 같고 말이죠. 이러면 여러분들은 천년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쭉 열거했던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건 여러분 몫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먼저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천국에서 뭐예요?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는 거다. 한 단계 더. 종말의 천국에서 이제 앞당겨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첫째 부활에 이 땅에 구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한 자들이 복된 이유가 위로를 받는 것이니까, 그럼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애통해도 복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반대로 위로가 없다면, 정반대로 이 세상에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아도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당신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명예와 즐거움과 부귀와 존귀를 누렸다 할지라도 복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실 복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죠?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복돼요. 그런데 첫째 부활과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종말의 복과 첫째 부활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애통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래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애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바로 앞에 3절에 가난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결핍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또 영적인 것이든 또 우리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부족한 것 없이 사신 분은 없을 겁니다. 뭔가가 부족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넘쳐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자족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게 뭡니까? 슬픔의 고통이에요. 애통은. 슬픔으로 고통. 사실은 뭐예요? 지금 슬픔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슬픈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슬픔이 통증을 일으킨다고요.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슬픔이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하는 통증이,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애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요, 굉장히 꺼리는 거라고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와서 그 슬픔이 통증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을 내고 그 슬픔, 애통의 상황을, 애통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기에 유익으로 바꿀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슬픔이 생겼을 때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찾아오면 극단적으로 딱 나누시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이 슬픔이 증오심을 일으켜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나를 슬픔의 피해자로 보면 현재의 나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나의 이 처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런 환경을 일으킨 책임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증오심을 붙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은 더해집니다. 통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그 끝은 뭐겠어요? 사망입니다. 이게 마귀가 책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고,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슬픔이 확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기사회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의 경우에 어떤 사람은 슬픔이 찾아왔을 때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흔히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슬픔을 이기고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사회 적응 못하고 낙오자가 된 사람들은 인생에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에 먹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누구 탓을 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안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미칠 겁니다. 교회가 뭐고 다 관두고 싶고, 천국이 뭐고 다 중단하고 싶을 겁니다. 일상생활도 그만두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지금 4절에서 9절까지 제시되어 있는 위로, 땅, 만족, 긍휼, 그리고 하나님 보는 것, 하나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재미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년 지옥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제 말이니까 우습게 듣겠지만 이 다음에 거기 가서 보세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슬픔, 여러분들은 이런 슬픔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슬픔, 사실 여기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슬픔의 원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가 죽음입니다. 둘째가 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하지 않게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슬픔의 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리거든요. 자기 인생에 이런 슬픔이 찾아오면 여기서 인생이 갈려요. 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절망으로, 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사회생하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죽음이 이런 슬픔의 원인이겠습니다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리입니다. 이별입니다. 배신이고 관계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끝나지 않은 슬픔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지금 그 세월호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관련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체육관에 그 아이들의 영정사진이 그 학생증 사진으로 걸려 있는데, 전 이제 딸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학생증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알아요. 제일 좋은 사진관 포샵을 잘해줘야 돼. 그리고 좀 싸야 되고, 친구들한테 수소문하고 그래서 간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학생증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게 영정이 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 제 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 가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수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말 단장의 아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이런 슬픔을 겪었던 부모들,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너무나 그 마음 아픈 사건을 통해서 이 첫째 부활에 한 걸음 다가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버렸더라고요. 왜요? 이 애통, 슬픔이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덮친 이 고통, 이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면 대부분 신앙을 다 버립니다. 대부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슬픔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큰 슬픔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두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이 애통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슬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유익이 다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뭡니까?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으로 느끼는 통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슬픔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는 것이. 이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는 운다고 번역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애통이라고도 번역된 데가 있고 탄식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다? 슬픔으로 인한 고통이다. 슬픔으로 인한 고통.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통증을 견뎌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이런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게 되어 있다고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그 통증을 인내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든 안 견디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견딘다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첫째 부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통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제가 하면 이 단어를 애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클라이오 그래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내서 우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울음으로 표출하는 거. 근데 마태는 그 고통으로 그냥 나타냈다고요. 다른 관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슬퍼하는 이 일이 때늦은 슬픔이 있고 때에 맞는 슬픔이 있어요. 그때 그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슬픔을 감당해야지 이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그 슬픔을, 이 애통을 겪어야 돼요. 슬픔으로 인한 통증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랬죠?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것은 그냥 첫째 부활을 못 누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랬죠? 거기 참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고통과 고난, 슬픔, 모든 걸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피할 수 없는 통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통이 이것을 내가 지금 견디면 이것을 통해서 첫째 부활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지옥불의 연단을 겪어야 하는, 거기 가서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애통해야 할 겁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이런 슬픔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왜 이런가 몰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너무 불쌍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잘못된 이런 애통함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 이것이 사라져야 한다고요. 진짜 애통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까 세월호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호에서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순교자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세월호 사건에 일어난 그 피해자들, 그 사고를 두둔하거나 그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나쁜 일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죽어간 너무나 불쌍한 것 같고 너무나 가슴 아픈 것 같은 지금도 잊지 못해서 그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 가족들이 있어요. 왜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잘못된 애통이에요. 이게 잘못된 애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 슬픔의 슬픔을 승화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로 승화시켜. 그랬을 때라야 정말 거기서 죽은 그 희생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순교사라고요. 영웅들이라고요. 절대로 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악조건이 펼쳐졌을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다에 빠뜨려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고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아무리 일을 그르쳐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선하게 쓰셔서 희생자가 되고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애통의 승리를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애통하는 거, 이게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눈앞에서 떠나보내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있어요. 자기 앞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교회 갔다 오다가 멀리 살다가 매일 교회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조르고 졸라서 교회와 바로 길 건너로 이사를 왔다고요. 짐 정리도 다 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져서 아들이 건너간 거예요. 근데 택시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달려와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믿지 않았던 그 아빠가 저한테 이제 고백한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요. 그러면서 아들이 죽었는데 말이죠. 교회 때문에 이사 와서 교회 갔다 오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빠예요. 그러면 보통은 아내에게 화를 내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분이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 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철우거든요. 제가 철우를 대신해서 교회 나왔어요. 철우가 저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자식이 죽어나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그래서 변호해준다는 말도 되고 용기를 준다는 말도 되고 새 힘을 준다는 말도 되고 또 충고를 해준다는 말도 돼요. 또 반대로 집으로 초대한다는 말도 돼요. 근데 위로를 받는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다 할 때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 없이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 주님을 못 만나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불러오면 가기 싫은 거. 그죠? 네. 바깥에서 사고 친 자녀들은 그날 엄마 아빠하고 말을 안 섞으려고 해요. 네. 얼굴 피하고 빨리 방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도 그 금방 눈치채거든요. 좀 눈치 있는 부모들은 모르는 척 내비두는데 너 무슨 일 있지?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아주 관계를 망치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면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위로는 일시적이에요. 완전한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 완전한 위로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애통함이 오히려 복이 된다. 왜요? 이 복은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그 위로가 무엇이길래 자식이 잃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그것으로 절망하고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위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더 살아나는가? 그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마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주님이 주신 위로가 무엇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자식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던 아빠가 교회 나가게 되지?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바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신 중절수술하는 집이에요. 남편이. 근데 동생이 생겼어요. 이 철원만 있어요. 철원만. 그 죽은 아이가 철원인데 같이 기도했다고요. 이게 소망이었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가 교회는 나가게 됐지만 아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겼어요. 그 가정이 회복됐죠. 요게 구약에 나오는 욥 얘기죠. 욥 얘기. 이게요. 아브라함 내집 얘기예요. 이게 요셉 내집 얘기고요. 사가랴 제사장 집안 얘기고요. 다 이런 집안 얘기, 이런 집안들이 여러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위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써놨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위로를 해주실 것인지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2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신기하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애통하는 자예요. 어떻게 위로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61장이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7절.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니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되. 교회 갔다 오다가 교회 때문에 이사 와서 예배 갔다가 아들이 죽었는데 교회가 감사하대.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 오다가 아들을 잡아먹은 이놈의 여편네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찬송의 옷을 그대로잖아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교회 사상 전 교인이 교구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보통 큰 교회들은 자기 교구, 자기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순교자라니까요.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한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란과 싸움. 지금도 그 망령들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치 그 아이들의 죽음을 굉장히 불쌍한 죽음으로 그 가족들은 되게 비참한 사람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정상인 것처럼 조장을 해요.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애통을 복으로 승화시키면 오히려 하나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찬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저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영광을 봐요. 그들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 천연왕국에 대한 얘기인 거 아시죠?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슬픔이 확 덮쳤을 때 복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성경에도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 애통에 대한 애통을 나타내는 아주 지독한 슬픔이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카라고 하는 단어고, 바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슬픔을 복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울음을 울면, 이 슬픔을 느끼면,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슬픈 사건이 복으로 바뀝니다. 슬픈 사건이 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이 에벨이 되어버리면 불행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이 슬픔을 우리가 이해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슬픔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복이 된다. 왜? 그냥 위로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애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박하,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도우심을 얻는 이런 애통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의 울음입니다. 하갈은 쫓겨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자 사라의 몸종이에요. 언제는 아들 없다고 아들 낳아달라고 해서 아들 낳아줬더니 이제는 지가 아들 낳았다고 이제는 나를 박대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운다고. 그 울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예? 그리고 23장 2절에 가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울어요. 이 울음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29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형 예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도망을 가던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던 요셉이 라헬을 만나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요. 그때 라헬을 만나고 너무 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있어요. 또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예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했을 때 이 울음을 웁니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같이 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그 평생의 긴장 관계가 거기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요, 뒤에 가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요셉의 울음이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24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막 울어요. 요셉. 그리고 43장 30절에 가면 그 친동생이죠. 어머니 한대에서 난 친동생인 베냐민을 또 만나고 막 그렇게 애통해해요. 그리고 마침내 45장 14절에 가면 다 함께 형제들이 웁니다. 그리고 46장에 가면 아버지를 만나고 요셉이 이제 울어요. 이런 울음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과거 그들의 삶 속에 박혀있던 이런 슬픈 사건, 슬픈 이유들이 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박하예요. 박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사실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비참했던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때도 요셉이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이 상황은 사실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로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노예에서 광야에서 살던 삶이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운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전체에서 울음이 딱 한 번만 나와요. 야, 놀랍더라고요. 그 울음이 언제냐? 바로 방주의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딱 열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기 울어요. 그거 딱 한 번이에요. 그 아기가 우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요, 환경이 바꾸고 불리하고 이런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찬송의 순간, 찬송을 환경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단서를 딱 줘요. 복선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아무도 안 울어요. 신기하죠? 저도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딱 한 번, 바로 이때 울어요. 이때. 그리고 뒤에 이제 민수기에서 이런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 위로가 애통했던 이 상황을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바꾸더라.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빚이 있는 만큼 그 빚도 갚아주고 그만큼 돈을 준다 그러면 빚이 많은 게 좋아요? 빚이 적은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빚이 있는 만큼 빚을 갚아주고 그만큼 돈을 준다니까? 많은 게 좋잖아요. 이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내가 나간다는 게. 아니 난 그래도 싫어요.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거 못 견뎌요. 나는 참을성이 없어요. 이러지 말라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슬픔을 주는 자들이요 자랑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니 내가 복인 줄 알아라. 이런 못된 생각하지 마라. 그건 따로 계산하신다. 슬픔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영혼을 꺾어버려요. 무시무시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슬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했을 때는 전화위복이 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 슬픔은 똑같은 애통이에요. 근데 이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단지 자신의 현재의 아픔에 대한 신세 한탄이고요. 자기 비애예요. 이 애통은. 이거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슬픔을 더 크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경우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보면 야곱이 이 아들놈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근데 그 요셉의 울음이 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라면 이거를 바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울음을 바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로 그 동사형 아발, 에벨의 동사형이거든요. 아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냥 슬퍼만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 슬픔, 이것을 바로 에벨이라고 한다. 바로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때 회개했어요. 그냥. 아들을 시켜서 다른 아들을 감시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시하는 아들이나 감시당하는 아들에게 형제간의 이간질하는 것이고 부모가 할 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하의 울음을 울지 못해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 민수기 14장 3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12정 땅권을 보냈잖아요.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면 죽는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그래? 니들 그럼 가지 마.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곳이 니들 생각에는 그렇게 불안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야? 그래. 그럼 안전한 여기서 죽어. 저 광야에서 다 죽이세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엔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네, 그냥 죽으세요. 결정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믿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예, 안 하셔도 돼요. 종말에 만납시다. 대신 천년의 기간이
여러분들은 이를 갈며 후회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크게 슬퍼했다 그래요. 민수기 14장 39절에 보면 크게 슬퍼했다 그래요. 뭘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죠. 왜 슬퍼했어요?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애굽 떠나왔더니 다 뻥이네. 기가 막힌 거예요. 신세를 보니까. 네? 그 집 엊그저께 그 자개장 다시 드렸는데 그거 놓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집 한 칸도 없이. 그래서 이게 크게 슬퍼한 것은 그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이고 자기 비애죠. 그러니까요. 얘들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셔야 합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또 사무엘 하에 이제 사무엘하 13장 19장에 보면 다윗의 쓸데없는 애통이 나와요. 다윗의 쓸데없는 애통. 누구를 위한 애통? 압살롬을 위한 애통. 압살롬을 위한 애통. 큰아들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뭐 어차피 죽은 자식이고 우리말 성경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큰아들은 죽었는데 또 셋째 아들이 또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달아난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했다 이러거든요. 여기서도 위로를 못 받아요.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서 이제 압살롬은 물리치고 승리를 하잖아요.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랬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질없는 슬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도 어떻게 해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윗 왕한테 칼 맞아 죽겠다. 왜요? 아니, 다윗 왕을 몰아낸 역적이어서 싸워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적장인 압살롬, 아들이긴 하지만 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이긴 그 병사들 앞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지. 중국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토사구팽. 한신이 죽으라고 해서 충성했더니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내다 버리더라. 이거 팽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또 쓸데없는 슬픔을 또 똑같이 슬퍼한다고요. 뭐 해야죠? 애통해야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 슬픔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냥 이 현실, 너무나 불행인 것 같은 이 현실, 자기 비참, 여기에서 그냥 슬픔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이 슬픔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발이 아니라 박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시나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배우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슬픔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해야 할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죽어도 첫째 부활에 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미래,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표출하십시오. 슬픔을 누르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슬픔을 참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남성들은 옛날부터 3번 울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3번 따지는 하고 했었어요. 3번. 제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안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는 게 아니에요, 남자. 나는 그게 그냥 울어도 되는 거였는데, 거기 해당되는 거였는데, 나는 부모님인 줄 알고 안 울었어요. 여러분, 슬픔을 참지 마세요. 표출하세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애통함이 나와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첩이 괄시에, 네? 본처가 분인나가 막 괄시에. 이게 뭐 말도 못해, 괄시가. 아주 아니 꼽기가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가서 삐쩍삐쩍해. 볼 때마다 웃어. 볼 때마다 미치겠어.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합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과거에 없던 아들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10아들, 1000아들을 능가하는 아들이 갖게 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지 마세요. 슬픈 것은 슬프다고 하시고, 다만 어디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여러분, 슬픔을 꺼리지 마세요. 슬픔을,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렸던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던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를 보면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욥은 한 번도 안 울어요. 한 번도 안 울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3번이나 평가하세요. 욥기 1장 1절하고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지상에 욥 같은 자가 없다. 최고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욥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됩니까? 안 울어. 안 울어. 나는 3번이라도 울 수 있었지만 욥은 한 번도 울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상의 최고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내가 울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기 2장 12절에 보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박하해요. 막 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가 당한 이 슬픔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 울어요. 근데 욥은 안 울어요. 그냥 버텨요. 욥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위로하는 사람이래요. 욥기 29장 25절에 가면 그래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준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도움받는 것은 사절.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욥 울리는 얘기예요. 욥 운다는 게 뭡니까? 너는 이 세상에 완전한 자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칭찬하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게 사실은 욥기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데 뭐 친구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해서 울어주고 위로하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해요? 욥기 16장 2절에 가면 돼요.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다. 21장 34절에 헛되이 위로한다. 위로받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욥기 7장 13절에 보면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는 의자가 내 원통함을 풀어준다. 아주 교만이 드글드글드글드글한 거 아시겠죠? 내 간이라도 심장이라도 빼어줄 용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먼지 하나도 신세지지 않으리라.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 굽히는 거예요. 저는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욥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식이 원인치 되고 재산이 2배 되었더라. 결국 욥이 요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욥은 우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단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데 몸에 배서 이제 안 나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만 깨달아. 그랬을 때 42장 6절에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회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애통함 하나님의 도움을 꺼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우세요. 그때 그 즉시 지금 현세에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지금 안 울면 나중에 울어야 돼요. 지금 애통하나 나중에 애통하나 반드시 애통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애통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로 가고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그 천년의 지옥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애통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애통해라? 지금 그 즉시 애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음녀가 자신 있게 그래요. 나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슬픔을 당합니다. 반드시 슬픔을 당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끔찍한 범죄를 보고도 고린도 교인들이 애통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겪겠어요? 나중에 천년지옥에 가서 이 애통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 얘기가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일이 6번이 나와요.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종말 때까지 지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겪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세요. 지금 안 오면 나중에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세요. 시편 126편 6절에 그렇습니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위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큰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로 큰 복이 되어 그렇게 슬픔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오히려 내 슬픔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